자,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 시간 묵상했던 그 내용과 47절부터의 내용과 이어지는 사실 한 덩어리입니다. 사람이 입는 의복에 옷에 나병 색점이 발병했을 경우,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곰팡이죠. 그 곰팡이가 생기면 제사장은 그것을 7일 동안 보관을 했다가 그 색점이 퍼져서 다른 곳에도 나타나면 그 의복은 부정한 것이 되어서 불태워져야 했다. 그렇죠? 그런데 의복의 경우, 옷의 경우는 부정해지는 다른 이유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로 앞의 본문에서 그 첫 번째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머지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복이 부정해지는 이유 세 가지. 그래서 한꺼번에 다 다루면 좋겠지만 분량 관계상 이렇게 나누어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53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죠. 앞에서 47절 이후에 보시면 의복에 색점이 생기면, 색점이 퍼지면, 이곳저곳에 퍼져나가면 부정했다. 그런데 이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 정하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의복의 경우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거가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 번졌네. 그러면 한번 물에 빨자. 그래서 물에 빠는 거예요. 빨아서 세탁을 했는데 7일 동안 보관을 했는데 참 옷 한 번 입기 되게 힘들죠. 그래서 이제 14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 번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번지지는 않는데 그 빛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 빨리는 거예요. 세탁이 안 되는 거예요. 번지지는 않지만 세탁이 안 돼. 이건 역시 부정합니다. 불살라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게 뭐겠습니까? 내가 회개해도 계속 반복되는 죄들, 사라지지 않는 거. 그렇죠? 내가 회개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또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온전한, 그렇죠, 제거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은 드라이 클리닝이나 세탁소 맡기면 금방 깨끗하게 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럴 상황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또 병원체로 어떤 죄를 일으키는 그런 병원체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점검 중에 첫 번째는 번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지지는 않지만 제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악한 영향력을 미치면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제거했다고는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56절부터 보시면은, 자, 색점이 퍼지지 않습니다. 또 세탁을 해서 7일간 지켜보니까 색깔이 옅어졌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빠지는 거 보니까 세탁도 되네. 그러면 끝이 아닙니다. 또 남았어요. 요즘은 이제 그 옷이 워낙 흔한 시대지만 이때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기워서 입고 뭐 이렇게 했는데 세탁을 해보니까 그 색점 부분만 도려내고 뭐 입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라도 있겠죠. 그러나 그 색점 부분은 도려내고, 완전히 싹 도려내고 나머지 부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것이 정하다고 선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점검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재발 가능성이에요. 색이 엷어진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그 색점이 나타난다면, 즉 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이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부정하다. 불살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귀한 옷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차없이 불살라야 됐다.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는 여러 가지 오미냐, 이게 피부병이 번지는 것이냐, 전염되는 거냐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부정하다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의복의 경우는 세 가지죠. 번지냐, 그 다음에 세탁 가능하냐, 또 재발이 되냐 안 되냐. 그렇죠? 이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8절에 보시면 그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하게 되느냐 했을 때,
자, 13장이 이렇게 끝이 나죠. 5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빨아야 정하다. 어쨌든 색점이 생겼고 곰팡이가 생겼고, 그러나 번지지도 않고 세탁도 다 되고 또 다시 나타나지도 않으면 그것을 완전히 다시 빨아서 깨끗해지면 이제 비로소 이것은 정한 것이다. 피부에 질환이 생겼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부정하다 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옷도 함부로 무조건 부정하다, 조금만 생겨도 부정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인을 해서 깨끗이 빨아서 그 결과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죠. 여하튼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의복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한 규정처럼 똑같이 그 정함과 부정함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몸은 어쨌든 이 건강 문제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옷은 왜 이렇게 지나치게 할까? 그 옷에 뭐 곰팡이 조금 핀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옷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고 영적인 문제까지도 사실은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영적 상태가 우리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잔소리처럼 들리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이처럼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죽고 사는 문제죠. 그런데 이것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상과 적용 부분이 조금 긴데,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의복 문제까지 정함과 부정함을 따지는 이 율법, 어떻게 보면 긴 잔소리 같죠. 이런 것을 보면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교회에서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레위기가 말씀한다면 그러면 딱 예배와, 그렇죠, 제사 드리는 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여기서 딱 끝이 나야 돼요. 그런데 왜 구구절절히 옷에 곰팡이 핀 것까지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피부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육적인 것이다. 몸으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단지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절대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번 주에 말씀이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세례도 받고 심지어 성찬에도 참여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착각하지 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광야에서 전부 다 멸망당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 본보기를 기억해라. 그들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예배드리고 세례도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똑같이 모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 잘하고 하는 것도 다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집을 막 엉망으로 해놓고 있는 거 분명히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사는 방부터 깨끗이 치우고 정리하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단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렸던 종교활동 이런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그 특징이 뭐냐? 의복의 부정함을 판별하는 세 가지 점검사항,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죠.
확장이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제거가 가능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재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의복 옷 입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죄의 문제와도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어떤 일이 나의 다른 삶의 영역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친다거나, 또 나의 이 자유의지로 제어가 불가능하다거나, 또 자꾸 그것을 다시 하게 된다면 이게 조금 전에 말한 확장성, 제거 가능성, 재발 가능성이죠.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뭐한 것이다? 네, 부정한 것이다. 내 삶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휴대폰 보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놀러 다니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 말씀 볼 시간이 없다, 그런 식으로 계속 둘러대기 시작하면 그건 분명히 부정한 거예요. 또 나의 취미가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나쁜 영향력을 미친다거나 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 지난 시간 예를 든 것처럼 가정도 안 돌보고 내 할 일도 안 하고 계속 골프 치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영역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그 운동하느라고 골프 즐기느라고 다른 생활을 내가 해야 할 일 제대로 못한다든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상생활을 규모 있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노는 것은 얼마든지 허락하는데 자기 할 일 다 하고 놀아라 하는 이유가 그거죠. 네가 그렇게 논다고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네가 해야 될 숙제도 안 하고 경건생활도 똑바로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노는 거는 안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취미생활, 여가생활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다른 영역들, 특히 내 경건생활에 피해를 보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진다면 그건 분명히 부정한 게 맞죠. 그렇죠? 또는 나의 자유의지로 제거가 안 된다. 아무리 그것을 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게임 그만할 거야, 나 이제 노름 그만할 거야, 나 이제 행동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결심했어요. 이제 2023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님, 내가 다시는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딱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마치 무언가가 나를 거기로 다시 끌고 가듯이, 내 멱살을 잡고 마치 이렇게 끌고 가듯이 자꾸만 나를 다시 그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내 삶에 분명히 제거해야 될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없애버렸는데 나 이제 이거 안 해 하고 낚싯대에 갖다 버렸어요. 누구 줬어요. 부러뜨려 버렸어.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또 가게 가서 낚싯대 사가지고 나는 물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재발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모든 것이 고린도전서 배우죠. 자유입니다. 자유지만 이 자유가 사실은 제한받는 수준으로 무언가 자꾸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내가 건전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과감히 단절해야 될 잘못된 습관이죠.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것이 점차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까지도 속이는 부정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 자신도 속아버리는 거예요. 나 자기 자신에게 자기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경건이고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실제는 아닌데 자기는 그렇게 믿고 거기에 속아서 나 자신도 속아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련회를 갔어요.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세 군데 교회가 연합해서 수련회를 했어요. 이제 중고등부였나? 하여튼 수련회를 했는데 어떤 집사님 한 번 그날이 되게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어요. 그러면 아침에 마른 김밥이 여름에는 점심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하죠. 그런데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오후에
그 남은 김밥을 끝까지 싸서 이거 아까우니까 오후에 간식으로 먹이자 이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분명히 이거 상해서 나중에 식중독 걸리면 우리가 전부 다 이거 다 책임져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겠냐? 안 된다 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도 속는 거죠. 이건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문제가 아니죠. 이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에 그거 먹고 그날 저녁에 바로 전부 전원이 식중독 걸렸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죠. 이거 자기도 속는 거죠.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상식과 합리가 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 속에 보냄을 받았으니까 세상이 볼 때도 상식적이고 합리가 통해야 되는 교회다.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나도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식으로 나도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까지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혹시 그런 문제가 없나? 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 생활에서 내 삶에서 나는 이거 그냥 취미야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취미가 그 어떤 습관이 내 생활을 내 경건을 내 신앙을 잠식하고 있진 않은가? 망치고 있진 않은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나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내가 딱 결심만 하면 내가 딱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이게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했죠.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마음 먹는다고 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담배 끊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우리 회원 중에 자기는 담배를 지금까지 수백 번 끊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끊는 게 제일 쉽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끊고 나서 이틀 뒤에 다시 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끊는 건 쉬운데 재발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근데 제가 이런 문제 아닙니까? 회개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성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하루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건 쉽지만 문제는 뭐냐? 그것이 재발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내가 제거해야 될 부정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의복을 불태우는 수준. 그렇죠? 의복을 불태우는 수준이 어떤 수준일까요?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 나는 회개하고 이제 완전히 끊었다고 생각했지만 또 재발하는 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 마치 그 원흉인 그 곰팡이, 이 곰팡이가 우리가 반복되는 죄, 재발하는 죄 이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곰팡이를 어떻게 없앱니까? 그 곰팡이가 붙어있는 옷 자체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옛날에 아내가 부서뜨린 노트북이 한 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아내는 이 의복을 불태웠구나. 아이들이 노트북으로 자꾸 딴짓하고 공부 안 하고 하루 종일 노트북 붙잡고 게임하고 영상 보니까 아내가 노트북을 저는 그때 너무 아까웠어요. 저거 우리 교회에서 세 번째로 좋은 노트북인데 아깝다. 적당히 부수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내는 그 곰팡이가 붙어있는 그 옷을 완전히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 정도 수준. 자, 새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설교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혹시 내 삶 가운데 그런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배웠죠. 나 자신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절대 이 자유와 복음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떤 나 자신입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나쁜 습관을
자꾸 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계속 합리화시키고, 그렇죠? 그런 모습, 그런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기쁨과 참된 자유를, 이 행복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는 그런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영적 대청결 사업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새해가 되면 뭐합니까? 대신방 하죠. 그 대신방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약간 목회 전략인데, 그래도 대신방 한다 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오셔서 새해 첫 예배 드린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집을 깨끗이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가정에서 새해 첫 예배를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린다 하니까 좋든 싫든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집도 깨끗이 치우고 이제 가족들 모아놓고 가족들과 함께 새해 첫날부터 좀 의미 있는 시간 보내라고 그렇게 권장하는 의미에서 대신방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에는 우리 주변 그리고 나 자신은 깨끗이 청소하고 영적 대청결 사업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 속에는 이런 재발하는 죄는 없는가? 그렇죠? 내가 회개하고 이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했지만 또 반복해서 짓는 죄, 습관적인 죄, 이런 것은 그 옷을 싹 다 불태우는 그 정도의 강도로 끝까지 이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 죄의 노예, 죄의 종은 안 싸웁니다. 안 싸워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인은 끝까지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까? 자유인입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싸웁시다. 그리고 그 싸움은, 그 선한 싸움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중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내년에는 귀찮아하지 말고 불편해하지 말고 이것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이 경주를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